시편 115편. 이 115편은 좀 저에게는 좀 특별한 시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시편 115편입니다. 근데 시편 115편에서 다른 설명은 안 하시고 한 45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1절 가지고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절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는 그 제목으로 계속해서 45분 동안 설교하신 내용을 쭉 보면서 지금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교하시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루었다고 하는 이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 있어요. 이 큰 교회를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세웠는데 혹시나 이 큰 교회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가려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미국에서는 좀 보기 드문 큰 교회였는데 거기 목사님이 아마 그 교회를 개척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은퇴 얼마 안 되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이 1절 가지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혹시나 제가 제 이름을 혹시나 내세울까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한 45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설교할 자신은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 서울 시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대한민국이 되었던 아니면 미국이 되었던 어느 나라가 되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백성인가 아닌가 그 구별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안 나오신 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또 정부에서 어떤 뭐를 조치를 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뭐 한다 그러니까 서로들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둬야 됩니다. 지금 악한 때가 지금 말세라고 보통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세가 됐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해집니다. 말세 때는 교회 간판을 달 수도 없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자꾸 배척한다는 그것이 사탄의 기본 노선입니다. 현대 이 사탄의 기본 노선의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어느 나라를 그 사상으로 나라를 제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에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 목회자들이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뭔지 또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몰랐었던 때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다 왕조시대니까 사실 자유라는 게 현재 우리가 누린 자유가 없죠. 또 끝나자마자 외정시대, 일본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민주주의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참 불쌍한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제 새 시대가 왔대. 근데 공산주의에 가면은, 사회주의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산대.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평등이란 말이 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특별히 조선 말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필이 큰 거죠. 평등하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대. 가난한 자, 부한 자도 다 똑같대. 양반, 상놈도 다 똑같대.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다 환영을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저 김일성이네. 이렇게. 그래서 김일성이 처음 평양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목회자들이 나가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받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한 것의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없애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양에 그 큰 교회 있죠. 그 교회를 허물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놨었죠. 지금 현재 그 동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덕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100만 성도들을 기도하게 했었던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있었던 그 평양 시내가 교회가 사라져 나가고 거기에 있었던 목회자와 또 장로, 신실한 성도들이 남한으로 전부 다 피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피신한 성도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 남한은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수평이동이 된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나마 혹시 그래도 이거는 잠시일 뿐이야,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믿었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든지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일부 남았었던 사람들은 어용 목회자로 남아서 잠시 선전 놀잇가람으로 됐다가 다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남아있는 교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팔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전체 이 통계상으로도 전 지구상의 전 세계 중에 북한만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것은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로 사탄은 바로 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었던 많은 이방 족속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115편을 기록하면서 세상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3절까지 선포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성경신학자들은 대체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귀환한 직후에 기록한 시다라고 보통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4개월 동안 끌려갑니다. 다시 돌아올 때도 4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부터 이 구원을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송가가 115편입니다. 자, 그런데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상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왜 우상에 대해서 노래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여전히 우상이 이들을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개월 동안 다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 현장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도 우상들이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죠?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죠. 거기에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다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부모를 따라 아니면은 스스로 결단하여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 우상이 내 이 뇌리에 들어가 있죠. 또 예루살렘에 와보니 거기는 누구였죠? 과거 바벨론의 식민지였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바사,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우상들이죠. 그러니 우상들이 있는 곳에 와서 지금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전염병 때문에 좀 어려워집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그러나 시편 115편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보다는 우리는 훨씬 편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껏 예배 드리고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양보를 함으로써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중국에 한 7, 8년 됐어요. 거기 강의하러 갔을 때 그때 이 문에 이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로 갔으니까 저하고 간 그 선교사하고 갈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은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그래서 선교사가 먼저 훅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1, 2분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르르 들어가면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거기 주인 한 사람하고 선교사하고 저하고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강의 장소가 아니고 그냥 잠시 저보고 어디 좀 가는데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그냥 갔죠. 가서 보니까 3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온 교수인데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 한번 하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20여 명이 내려옵니다. 놀랬습니다. 그 아파트 그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20여 명이 모였길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혹시 교수님이 여기 싫다고 빨리 떠나가자고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자고 할까봐 얘기 안 했습니다. 저 군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큰 소리를 예배 못 드렸어요. 문 다 닫고요. 찬송하는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중국말 못하니까 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도 못했어요. 왜냐면 옆집이 들리니까.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경에 맞춰서 하면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 마음을 찢으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당신이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이군요. 그러면서 서로 확인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제단 밑에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흰옷을 나눠주시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뭐죠? 그곳에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래서 그랬겠구나, 네, 이해하마 이러면서 받아주신다? 그러면은 순교자들이 필요 없죠. 그죠? 순교할 필요도 없죠. 멀리서 우리는 안전하게 멀리서 하면 되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환난이 생기는지 왜 그거를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상이 아니십니다.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고통을 주시죠? 회개하라고, 정결하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은혜의 회초리입니다. 그 은혜의 회초리를 감사히 맞으면서 하나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씻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10대 맞을 거 한 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회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죠? 그러면 10대 맞을 거 100대 맞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인생 경험하면서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자들 솔직하기 바랍니다. 가증한 입술을 놀리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특별히 신학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솔직하게 가르치십시오. 그 새치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혈통상의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사장들아,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11절,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니라.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는 혈통상의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든지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여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복이란 뭐죠?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막 얻어내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땀을 흘려서 얻어내는 것은 내 급여죠.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건 내 노동력, 대가, 그겁니다.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부터 복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15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 그 창세기의 그 명령을 특권, 권세를 왕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다 상실해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 왕권이 바로 복음 선포권이요, 복음 전도권이요, 복음 증언의 권세입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겠나이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다시는 내가 죄의 싹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소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나이다. 나는 찬양하겠나이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천신만고 끝에 자기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와서 그 출애굽의 감격을 지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는 훨씬 편한 때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과 영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을 디디고 서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말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로 자기 동족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서 순교 직전에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모습은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보고 계십니다.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서서 보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악한 때 악한 권세자들에 의하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현장 가운데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서서 보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